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꿈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은 딱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즐겁고 찬송이 기쁘고 예배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부흥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귀한 자리에 나오셨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말이 참 중요한데 옆에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당신이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당신이 참으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인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 믿길 참 잘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하세요. 예수 믿는 당신이 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당신은 이미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빛이 될 것을 선언하시는데 특별히 구약성경 성막 안에서 등잔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는 무엇이냐면 성막 안을 비추는 거룩한 빛입니다. 이 등잔대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여러분, 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라고 하고요. 킬로그램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4kg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요새 금값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솜이 돌잔치를 했는데 금 한 돈이 85만 원이었어요. 그래갖고 한 돈을 못 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돼갖고 금 한 돈을 안 되겠더라고. 너무 비싸.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 궁금하면 또 못 참잖아요. 34kg이 몇 돈일까 따져 보니까 약 3,000돈이 돼요. 3,000돈.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0돈이에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건 또 못 참잖아요. 이걸 또 돈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3,000돈이면 한 돈에 85만 원이니까 3,000돈 곱하기 85만 원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억 약 한 4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24억이에요? 아이고, 제가 또 이 산수를 잘못했나? 아유, 죄송합니다. 2억이 아니라 24억이군요. 아유, 이 수학은 제가 잘하는데 산수를 제가 잘못해갖고 24억에 말하자면 이 등잔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등잔대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보여주세요. 이게 등잔대예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요걸 줄기라고 그러고요. 요걸 밑받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지 하나, 둘, 셋, 요쪽에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꽃받침, 요것도 뭐라고 그래요? 꽃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등불을 밝힐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어갖고 밤새도록 낮에도 켜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등잔을 왜 그럼 만들었느냐?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텐트를 이렇게 덮어놓기 때문에 등잔이 없으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을 제사장이 아침하고 저녁에 가서 등잔을 갈고 심지를 갈고, 여기 불집게 불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잔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고 기름을 바꾸고 심지를 바꿔서 이 등잔에서 24시간 이 성막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갖다가 다 뭐로 만들려고요? 순금으로. 24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이죠. 금이 34kg면요. 34kg면 얼마나 무거워요. 이렇게 두꺼운 거 갖다가 다 일일이 쳐갖고 저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한 덩어리로. 그리고 만드는 것도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 일일이 금을 갖고, 한 덩어리인 금을 갖고 쳐서 만들어야 되니까 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저거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성지순례 가면은요, 요렇게 모형을 팝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집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서 저 등잔대를 사왔어요. 아, 이게 등잔대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등잔대 처음 보신 분도 있죠? 등잔대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줄기 가운데 있고 가지 셋에서 나온, 말하자면 이 또 가지가 있고, 그래서 등잔은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 줄기 하나가 있고 세 가지에 있으니까 등잔이 7개란 말이에요. 7개는 뭐냐면 완전함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등잔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또 상징해요. 이 등잔을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항상 제사장은 거기다가 기름을 따라갖고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를 통해서 불이 타도록 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등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등잔대의 기능은 성막을 24시간 밝히는 것이 이 등잔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 앞을 비추게 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잔을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여기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서 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기름이 다 닳을 정도 되면 또 가서 또 기름을 또 넣고, 그렇게 해서 7개의 등잔대에서 환하게 비추는 빛이 계속하여 성막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밤낮 이 성막은 이 불빛이 활활 타올라서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인생의 빛은요, 한 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은요, 한 번 빛된 삶을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빛으로 타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한 번 그냥 불꽃처럼 한 번 타오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불꽃은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타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더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방학을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방학을 하다가 또 개학한 분도 있어. 개학한 분이 잘한 거예요. 방학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나오시는 것도요. 여러분 한 번 나오시는 게 아니라 교회도 꾸준히 나오셔야 돼. 그리고 매주 나오셔야 돼.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면 성경 공부도 가시고 새벽 기도 한다면 새벽 기도도 가시고 제자 훈련 한다면 제자 훈련도 참가하세요. 그러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양식이 아니고 모양,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그 타입대로 그렇게 만들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빛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고 우리 최진란 지사님만 따라 하셨네.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가장 복받아요. 가장 복받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 성경을 익히는 것이요 기적이에요. 그리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빵도 생기고요 밥도 생기고요 직장도 생기고요 다 생겨. 우리 집사람이요 저는 참 존경하는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집사람을 제가 존경하냐면 애들이 어릴 때 성경을 5장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줘. 지독한 엄마지. 때렸어요. 성경 안 읽으면. 근데요. 자녀들이 너무 잘 자랐잖아. 그렇죠? 결혼도 이쁜 섹시더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요. 남이 잘 되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돼.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손녀들도 낳아주셔서 고마워. 손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손녀 없는 분들. 손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유, 저는 제가 딸이 없는데 손녀딸을 낳으니까 이뻐서 죽겠어 아주 그냥. 야, 세상에 그렇게 이뻐. 손녀딸이 이쁘니까요, 남들이 애들을 갖고 와도 그 애들도 이쁘더라고. 할렐루야. 세상이 온통 기뻐요. 세상이 온통 그리고 아름다워. 세상이. 이 손녀를 봐야 돼. 손녀를 봐야 돼. 손주보다 더 이뻐. 손자보다 더 이뻐. 아이고, 손자 봤다고 너무 웃으지 말아요. 그냥 손녀딸이 더 이뻐. 아주 그냥 이번에 돌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야. 할렐루야. 제가 진짜 기쁨을 이렇게 그 얼굴에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너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축복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성경을 집에다가 갖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가 놓고 먼지가 뽀얘갖고 옛날에는 이 성경을 또 교회에 갖고 올 땐 갖고 왔는데 요새는 성경도 교회에 올 때 갖고 오지도 않아. 핸드폰 딱 보면은 핸드폰에 말씀 읽고 찬양 다 있으니까 핸드폰 달랑달랑 들고 와. 그런데요, 성경은 이거 장식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66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또 아주 말씀에 맞게 찬양을 해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양식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먹는 것보다,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축복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잘못됐냐고 따져보면요,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는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있으면 성경을 봐요.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전 세계에 가장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자, 내 손녀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선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어야 돼요. 그것도 언제? 24시간 비춰야 돼요. 무엇으로 비추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것을 갖다가 해석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등잔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묵상을 했어요. 과연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첫 번째는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뭘 잘한다고요? 말을 잘해주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따라합시다.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제가 어떤 분에게, 힘든 분에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눈물을 쭉 흘린 분도 있어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축하를 해줄 일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남이 기뻐할 때 축복해주고, 남이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갓집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잔치에 가서 행복해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릇이 큰지 안 큰지는 언제 아느냐면 남이 잘 될 때 진짜 축하해주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남이 잘못되고 남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남이 잘 될 때 그거를 박수 쳐주고,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보니까요, 친구 중에서도요, 여러분 시기가 나면은요, 남이 잘 될 때 시기예요. 겉에서는 축하해 그러는데 속에서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야? 니까지 이렇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나보다 더 잘났냐? 사람 참 못됐어요, 그죠? 예,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남이 잘 될 때, 사업 잘 될 때, 야, 너 정말 축하해. 너 참 돈 많이 벌어갖고 이 다음에 좋은 일 많이 해라. 누가 상을 탔어요. 그러면 상 받았네. 너무너무 축하해. 정말 너무 잘 됐다. 집사님 아들이 큰 상을 탔어. 그러면 집사님 축하해요. 얼마나 그 똑똑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너무 잘 됐네. 축복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게 될 때 그게 빛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빛된 삶 세 번째는 뭐냐면요,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60년 이상 살아보니까 사람들에게는요, 꼭 선물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뭘 주는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선물을 주는 교회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제가. 비누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못 받았어요? 아니, 저기 안 데리고 오셨어? 저기 뭐야, 태신자 안 데리고 오셨어, 권사님? 아이고 주여, 태신자 안 됐으면 꽝이야. 내가 태신자 안 데리고 온 사람 주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못 받았다고 오늘 저기 권사님 그 말하는데 아주 섭섭한 기운이 서려 있네. 비누 하나 주셔.
우리 권사님 비누 안 주면 다음 주 안 나올 것 같아. 뭐 그런, 어떻게 알았어요? 아우 진짜 안 나오려니 큰일 날 뻔했네. 주여 드리서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권사님 선물 준다는 게 기분 좋죠? 기분 좋아. 없던 기운도 생겨나는 거야. 안 줘봐. 진짜 교회 안 나온다고. 자그마하게 생일 선물, 자그마하게 선물,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한다 그러고 우리 수준에 맞는 선물하면 돼요. 뭐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풀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 몰래 가서 5만 원짜리 탁 쥐어주면서 누구 엄마 힘내.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을 정말 축복할 줄 알고 남을 위로할 줄 알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 줄 알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저 사람 예수 냄새가 나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요 인생 사는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물해 보세요. 한번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축복하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축복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시어머니는 회개할지어다. 주여. 난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리고 며느리 잘못은 다 덮기로 했어. 그게 똑똑한 시어머니, 시아버지야. 며느리 잘못 지적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할렐루야. 예, 축복하세요. 베푸세요. 선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